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반석을 치심으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반석을 치심으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언제나 문제를 만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맨 먼저 뭘 만났습니까? 출애굽 딱 하고 나니까 눈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맨 먼저 뭘 만났죠?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홍해 만날 때도 원망을 했죠. 그리고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를 만났습니까?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겨우 물을 찾았는데 어떤 물을 만났습니까? 쓴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양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또 고기도 실컷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오늘 본문에 또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물이 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오늘은 여기 심각히 더욱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제 진짜 문제, 정말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의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홍해도 아니고요, 쓴물도 아니고요, 먹는 것이 부족하고 마시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나는 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광야 속에서 만났는지가 그들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죠? 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위기다. 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은 이 대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길을 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그걸 보충하고 있죠. 그 노정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노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노정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시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여기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지금 분노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이 감정, 이 이스라엘의 분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가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그죠? 우리 자녀, 우리 생축,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것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4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잘못하면 돌 맞아 죽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오늘날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뭐대로 행했다고요? 말씀대로 따라갔고 말씀의 인도대로 모세를 따라갔는데 그들이 말씀을 따르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겉모습으로만 말씀을 따르는 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시험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 그 외식의 본질이 뭐냐? 외식은 나가서 짜장면 사 먹는 게 아니고요. 외식은 뭐라고요? 외식은 그 외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보이고 종교적인 일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명분 있는 일을 행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따를 뿐입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외식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말씀을 규칙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공생애 동안에 늘 경계하고 또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계속 예수님께서 싸우셨습니까?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예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아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공생애 동안 늘 싸운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시고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유독 왜 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며 심지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퍼부으셨는가 하면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자랑하면서
뭐는 그들이 버렸습니까? 본질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내신 바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하면서 늘 그렇게 떠벌렸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소니다. 이게 바울의 증거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겁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면 누구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생활적으로 성전 생활을 하고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믿는 것은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영접하는 자, 그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든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외식하며 그저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인도를 따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들이 뭔가 자신들이 잘난 게 있고 잘한 게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못하면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왜 큰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데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잘했는데, 그럼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뭘 하게 되겠습니까? 원망과 또 심해지면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원망이 나오고요, 이런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뭐냐면 내가 잘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같이 한심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는가? 하면서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잘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밉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습니까? 밉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고, 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한테 잘하면. 네,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잘 납득이 가질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내 편이고 나를 반대하면 무조건 적이고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칭찬을 줍니까? 사랑을 해도 끝까지 하고, 그죠? 끝까지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미울 때도 있고, 우리는 배반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분노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뭘 원망하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화가 나고 뭐 짜증이 나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무슨 문제였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원망과 분노 뒤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자꾸 원망을 하게 되고 뭔가 불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뿌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왜 우리 부모는 이런 부모예요? 왜 우리 자식은 이런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이 왜 우리에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것의 근본적인,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그것이 어렵게 하는 거 압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거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뿌리에는 결국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래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도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인도하신다고요? 저를 보호하신다고요? 저는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온통 원망과 불평거리들밖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는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꼭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진짜 위기와 문제는 홍해도 아닙니다. 쓴물도 아닙니다.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경제가 침체된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위기가 아닙니다. 질병이 퍼져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내 앞에 놓인 홍해가 문제고 쓴물이 문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늘 원망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그를 기뻐하지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요. 왜 기도할까요? 모세는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모세는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자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또 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참된 구원의 참된 가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받는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 구원이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그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로만 여러분 자신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알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누군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한 구원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뭘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 없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그 물을 주시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애굽을 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긴 내기 위해서 모세를 쓰실 때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쳤던 그 지팡이를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애굽이 지팡이를 맞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지팡이로 이제 누구를 쳐야 속이 우리에게 후련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좀 쳐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한 대씩 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정신을 차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명령은 그 지팡이로 뭘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이스라엘 백성 머리통 치지 말고 누굴 치라고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여기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반석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물이 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이 부족하고 이 원망만 잘하고 이 부족한 이 심판마다 마땅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죠?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목마르는 물, 세상물, 야곱의 우물, 그죠? 세상물, 또 세상 것, 세상의 성공, 세상에 누리는 행복, 세상의 가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아무리 취해도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발음이 잘 안 돼요. 목마른다. 가란다. 다시 가란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영원한 생수, 이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그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죠?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땅히 우리를 치셔야 되는데 그 심판으로 누굴 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죠? 그 생명수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요,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생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어려울 때나 또 편안할 때나, 또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나 아니면 부유할 때나, 우리의 처지와 환경은 자꾸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옷이 헐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며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촉촉히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